이 오늘날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다름 아닌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.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 MZ세대와 꼰대세대, 개신교와 천주교,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까지도 서로 대립하며 서로를 혐오합니다. 특히나 이 남녀 간의 혐오 문제는 이 시대의 출산율 저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서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교회가 이 사탄 마귀를 조심할 필요도 없이 이대로만 가면 가만두어도 이 두 세대 안에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진다고들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. 이 상황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? 성경이 말하는 답은 언제나 명확하고도 간결합니다. 네,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. 우선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 지역 교회의 초청으로 이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로 말씀을 전한 지가 횟수로 이제 4년이 되었는데요. 그동안 간간히 주일 설교를 부탁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말씀 사경의 주 강사로 초청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. 늘 카메라 앞에서만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이틀 동안이나 이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사실 무척이나 설레었습니다. 이런 부탁을 해오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이 이민 목회 사역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 말씀으로 풀어나가면은 어떻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. 저 또한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승낙을 했고 미국에 있는 이 이민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제가 이 한 주간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비단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우리 기독교회가 처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 스스로가 이 교회가 스스로 둘러싸은 이 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막힌 담입니다. 담이란 기본적으로 경계입니다. 나와 너,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담이죠. 그리고 그 담은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.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작 그 담을 허물어야 될 교회가 스스로 담을 둘러쌌고 그 속에서 세상과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. 혹자는 아니 목사님, 교회가 세상을 향해 늘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교회의 문이 이렇게 활짝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데 교회가 무슨 담을 쌓았느냐고 이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담이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. 나와 남의 구별이 곧 담이고 나와 남의 이 소통의 부재가 곧 벽이란 말씀입니다.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 라든지 혹은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편으로 넘어와서 우리 편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 이 하나가 되자라는 그러한 교회의 생각과 태도가 바로 교회 스스로가 둘러싸은 담이란 말씀입니다.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열려있음,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전도란 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회개라든지 이 구원마저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진정한 회개나 구원은 진정한 소통이나 전도는 상대편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어느 지점에서 서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. 진정한 소통은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.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진정한 전도와 회개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.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위치, 나의 자리를 고집한 채 이리로 건너와서 이리로 넘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자라는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 교회를 외적으로는
세상과 단절시키고, 이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을, 혹은 이 목사와 장로 사이를, 혹은 이 장로와 평신도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런 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성 있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.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사랑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내 집안에 머무는 종이나 심지어 이 가축들까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하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, 신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. 이 사랑의 실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와 남의 구분입니다.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지 못하고 이웃을 나와 다른 남으로 여기는 마음이 곧 이 사랑의 실천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란 말씀입니다. 그 유명한 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, 이 창세기의 타락 사건은 다름 아닌 이 한 몸이었던, 이 하나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남으로 인식하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. 그렇지만 반대로 이 구원이란 이웃을, 이 남을 남이 아닌 한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애당초 하나였던 그러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오늘날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다름 아닌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. 나와 남, 우리와 이 상대를 구분하고 서로를 이 적대시하는 문제입니다. 이 한 몸처럼 조화를 이루며 함께 공존해야 할 수많은 가치들이 이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기는커녕 철천지 원수, 이 없애버려야 할, 없어져야 할 이 적폐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.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, MZ세대와 꼰대세대, 개신교와 천주교,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까지도 서로 대립하며 서로를 혐오합니다. 특히나 이 남녀 간의 혐오 문제는 이 시대의 출산율 저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서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교회가 이 사탄 마귀를 조심할 필요도 없이 이대로만 가면 가만두어도 이 두 세대 안에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진다고들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. 이 상황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? 분명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,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? 성경이 말하는 답은 언제나 명확하고도 간결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무너져가는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입니다.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늘 어떤 이 거창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와의 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셨으며 이후에는 또 야곱을 만나셨고 요셉에게 나타나셨으며 모세를 설득시켜 이집트를 탈출하도록, 이 출애굽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늘 한 사람, 이 개인을 만나시고 그 개인을 위로하시고 충분히 납득시키셨던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충분히 납득한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지,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복종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음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교회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되고 그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납득당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치 부모의 사랑을 확인한 그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을 이룬 그 가정과도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사회에서는 곧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. 가정에서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. 같은 부모를 소유하고
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이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다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얼마든지 많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 앞에서는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이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.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,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확대된 가정 공동체, 즉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이 땅에 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인 이 사회의 이 거창해 보이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. 이 사랑은 결코 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권위적인 명령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. 사랑은 언제나 가장 작은 것, 가장 작은 개인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 가장 작은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 교회 공동체보다 더 작은 곳이 바로 이 가정이며 그 가정 공동체보다 더 작은 곳은 바로 이 각자의 마음 속일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그렇게나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나 거대해 보였던 그 인류의 이 존망에 관한 문제도 이 사회의 분열에 관한 문제도 이 교회의 소멸에 관한 문제도 결국 그 근원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이 나 자신,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,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음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,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교회를 살린답시고 행한 거창한 일들은 언제나 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수많은 종교 전쟁들이 그러했습니다.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효력을 잃지 않고 이 교회를 살려낸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, 지극히 개인적인 희생과 인내, 곧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.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만이 언제나 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 교회의 명맥을 있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이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입니다. 사랑의 실천은 언제나 이 가장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. 헬라어로 이 교회를 뜻하는 말인 이 에클레시아,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사람들의 모임, 이 모임이라는 한낱 보통 명사에 불과합니다. 그런데 그 작은 모임, 그 작은 공동체를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시대가 직면한 정치적인 분열의 문제, 남녀 간의 혐오 문제, 이로부터 기인한 각종 사회 문제들, 이 인구 소멸의 문제 등 전 인류적인 거창한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공동체 내에 이 사랑에 관한 문제이지 경제가 어렵다라는 등 정치가 어떻다는 등 이런 거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.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일 것입니다. 평생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이 삶의 고단함과 죽을 때까지 남과 경쟁을 해야 하고 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순간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회 현실이 어찌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일 것입니다. 스마트폰과 인터넷, SNS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한 이 사회에서 우리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그물처럼 촘촘한 그렇게 연결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우리 각 개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.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? 왜 이렇게 우리 개개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을까요?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, 아니면 민주당 때문이다, 사회의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, 아니면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AI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기 때문이다. 이러한 외적인 부분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기 바쁩니다.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.
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 것도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 이상합니다. 이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, 이 원인만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우리 시대가 당면한 이런 고통의 문제, 이런 고통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저는 그 이유가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, 슬픔, 이 어려움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늘 있어 왔습니다.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 시대에 우리만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한 몸이었음을 잊고 서로를 남으로 보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.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을 때,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남으로 인식하기 전에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 이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의 벗은 몸을 확인한 후 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이후부터, 즉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한 몸이 아닌 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진단인 것입니다. 그렇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.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,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한 몸임을, 한 지체됨을 회복하면 됩니다. 이웃을,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.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문제는 거창하게 유대인의 독립이나 해방, 혹은 먹고 사는 문제, 이런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일은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웃을, 남을 내 몸처럼 여기는, 서로를 이 한 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, 그러한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, 심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우리는 이 교회의 문제와 이 세상 문제를 구별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로는 교회의 문제가 곧 사회의 문제이고, 이 사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,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. 우리 인류가 직면한 이 거대해 보이는 이런 사회 문제들의 해결점은 역설적으로 가장 작아 보이는,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의 이 하나의 구역 모임,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는 것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.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님,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. 교회의 공동체가 곧 확장된 이 가정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.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웃을 남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형제요, 자매로 여기기 시작할 때, 교회에서 부르는 장로님이라는 직책이 교회의 당회원을 높여 부르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, 장로라는 그 말 그대로 엘더, 올더죠. 나이 드신 분. 이 어르신, 이 아버님이라는 호칭으로 이 장로라는 호칭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길 때, 바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본래 한 몸, 한 지체, 한 가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그토록 거대해 보이고 거창해 보였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. 저희 부부가요, 지난주에 김남희 사모님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사실 어제 돌아왔습니다. 비행기를 타야 할 만큼 먼 거리였고, 또 바로 지난 주일에는 말씀드린 그 말씀 석양회에 저희 부부가 함께 그 멀리 다녀왔던 차에 사실 곧바로 이어지는 이 장례식 참석을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. 더군다나 저희 부부가 이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하면은 같은 이 LA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이나 혹은 또 타주에 계신 분들에게는
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 저희 아이 목회자 가정이고 또 애들이 다 커서 조금 무리를 한다 해도 일반 가정에서 직장을 다니시며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혹여나 마음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닐까 해서 잠시 망설였던 것입니다. 그러나 고민 끝에 저희 부부는 그냥 저희가 대표로 참석을 해서 장례 이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나마 참석하지 못하시는 이 성도들과 함께 이 공유라도 하자, 이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갔다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. 와서 보니 너무나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겉으로만 의연해 보시던 우리 이인영 목사님은 저희를 보자 눈물을 보이시며 반가워하셨습니다. 저희 온라인 목회 특성상 화면으로만 배웠지. 저도 이인영 목사님 실제로 뵌 건 처음이었거든요. 서로 대면해서 만난 것은 처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늘 보던 사람 만나는 것처럼 정말 반가웠습니다. 이인영 목사님께서도 그동안 서로 만나자 하면서도 거리도 멀고 서부와 동부 또 바쁜 일상 속에 다음 기회에 하면서 미뤄왔는데 이렇게 사모님이 삶을 떠나가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눈은 울고 눈물이 반복된 채 눈은 우시고 또 입은 웃는 그런 희한한 표정으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. 말씀을 들어보니 사모님 돌아가신 날이 공교롭게도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장례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, 오늘은 또 부활주일입니다. 사모님께서 결혼 기념일에 돌아가신 것도 또 장례 후에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보살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우리가 이 목사님을 위로하러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커다란 위로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 부부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. 똑같은 사건이라도,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인영 목사님은 이인영 목사님 나름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셨겠지요. 저희 부부는 또 저희 부부 나름대로 이 일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또한 이번 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이 온라인 목회의 이 단점을 뛰어넘어서 이 일을 통해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멀리서 새벽같이 차를 몰고 또 이 학원 예배라도 참석하고 싶다고 달려오시는 분도 계셨고, 저는 그래서 이번 일로 교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엿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교회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교회에 불만도 많은 사람인데 그게 다 교리와 제도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상처였죠. 교회가 이 건물과 제도와 교리에만 얽매여서 너희는 틀렸고 우리가 옳다. 오로지 우리의 정당성, 우리의 정통성, 우리의 옳음만을 입증하는데 온통 이 관심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래야지 이 한 몸으로 여길 수 있어야지 진정한 교회, 에클레시아, 진정한 교회의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. 네가 옳다, 우리가 옳다, 이게 아닙니다. 우리는 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.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오르십니다. 선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. 우리는 그저 그분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.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교회를 뛰어넘어 이 교회 운동을 전파하는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여겼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,
우리 김남희 자매님의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사랑하는 반쪽을 잃어버린 우리 이인영 목사님에게 깊은 위로로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희에게도 성도된 저희에게도 이 땅에서 이 참된 교회의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